예, 시작해도 된다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시작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이 아름다운 계절 또 위령성월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죽음 또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현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마련하신 이 삶과 죽음의 이 파노라마, 이 역사 잘 알아듣고 당신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11월이 됐습니다. 11월 들어서 이제 산에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참 노란 은행잎 또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을 보면서 위령성월이 참 잘 만들어졌다, 잘 구성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위령성월 처음 맞으면서 맞는 그 첫 시간, 첫 날에 용인에 있는 우리 예수회원 선배 신부님들의 공원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하고 미사도 하고 연도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갔었는데요. 제가 입회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 묘소 앞에서 그분들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지난 5, 6년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만 봐도 박고영 신부님은 한마디로 하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신다. 정말 그대로 살고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참 멋진 삶을 사셨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약함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정희루 신부님, 많은 우리 회원들의 가슴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죠. 또 우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윤상용 신부님, 떠나서도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용 신부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 민기식 신부님, 우리들에게 특히 저에게 엄마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박홍 신부님, 죽는 것도 선교라고 하셨죠. 정말 멋있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죽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 그 너머의 희망이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어쩌면 희망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주로 죽음 또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몇 가지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 분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그런데 나의 죽음은 내가 뭐 죽는 순간은 느끼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너의 죽음, 특히 사랑하는 너의 죽음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런 너가 있느냐? 그 아픔을 깊이 느끼는 그들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나의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너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은 돌아가실 걸 알면서 대장암 걸려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떠올라요. 빨리 돌아가야 돼. 아프리카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애들 돌봐야 되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랑하는 그 너가 이태석 신부님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에게도 그 너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같은 강신주 철학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너의 죽음이 아픈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뼈 아프고 막 굉장히 슬픔이 오래 간다. 그럴 때 물어보라고 하는 그 질문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살아있는 자의 오만의 소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너 차례인데 마치 나는 영원히 안 죽고 그 사람만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러니 슬픈 건 사실이지만 아픈 건 사실이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또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2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순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서 죽음 또 그 너머의 희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첫째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죽음의 성찰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인가, 이런 점들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는 이제 희망에 대해서요.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많은 것들을 했네요. 구약성서 먼저요. 구약성서에서는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반대로 하느님의 벌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나오는 성서에서는 노년기에 수명을 다하고 노년기에 죽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덕분으로 저주 또는 벌,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서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 내가 소멸될 것이다,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는 그런 차원은 단순히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받은 믿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서가 한 20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은총과 자비로 인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느님의 뜻에 더 맞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것의 끝이라는 거죠. 은총과 자비가 끝나는 시간이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시작한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죽음으로 해서 그 새 생명이 완성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요. 또
우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부활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몸은 아니겠죠. 뭐 장기, 위, 뭐 대장, 소장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눈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눈을 갖고 그대로 또 부활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번데기와 나비 그리고 계란과 병아리로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마찬가지 달걀, 흐물흐물한 액체에 불과했던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털이 보송보송하고 뼈도 있고 삐약삐약하고 소리도 내고 모이를 주면 찾아오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지성, 우리 인간들의 지성 차원은 아니지만 생명을 향한 어떤 이지적인 노력, 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엄마 아빠의 그 난자와 정자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겨자씨만한 아니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데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죠. 과학으로도 사실은 추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낱낱이 분석하거나 또 재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저런 일들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는 죽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럴 때 인간적인 눈으로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여튼 초기부터 부활을 굳이 믿어왔습니다.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죽음과 삶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로스라는 신학자는 죽음으로 우리는 정신과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마치 몸이라는 어떤 틀에 갇혀 있다가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양의 사고방식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플라톤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은 자유롭지만 몸이 제약을 두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죽음은 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흡수를 한 것입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세상이냐 늘 이렇게 식별을 하고 둘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에 결정했던 그 선택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압축시켜서 죽음의 순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단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한편으로는 시험을 보는 마지막 순간처럼 생각이 돼서 한 번의 선택으로 일생이 좌우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칼 라너 같은 신학자는 한 번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누적된 경험과 지혜가 압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허물을 선택하느냐 이런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옵니다. 지금 교황님이 되셨던 라칭거 추기경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충만하게 들어간다. 충만하게라는 뜻은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하느님께서 나를 내신 그 모습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충만하게 참여한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초대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말씀이죠. 죽음은 정화와 심판의 순간이다. 이건 좀 이따가 또 더 설명을 합니다.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더 메꿔지는 마치 물밖에 없어서 물을 준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족한 점들이 정화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순간이기도 하다.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겠고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밖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그런 의미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우러나오는 자복하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음은 정화와 심판의 순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죽음으로 인해서 성사들이 유효하게 되었다. 효과를 얻게 되었다. 세례성사가 그렇고요. 병자성사, 성체성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효과를 온전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성사들의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만나게 된다. 아까 최종 결단성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동참한다. 충만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잉크로 쓰는 겁니다. 나는 믿나이다. 그전에는 연필로 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믿나 하고 또 지웠다가 이렇게 하지만 죽음의 순간 쓰는 나는 믿나이다는 잉크로 쓴다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사실 우리가 현세 사는 동안에도 하느님을 만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울의 시인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토전서 13장에 보면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옛날 구리 거울이죠. 희미하게 보인다. 또 여성들이 결혼할 때 뭘 앞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을 보지만 뭔가 너울에 씌인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만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걸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토전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울 봐도 내 얼굴이 거의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새는 뭐 찍어서 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은 현세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도구가 필요하죠. 내 얼굴을 보려면. 그런데 어쩌면 죽은 다음에는 내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을 보듯이 하나하나 바로 직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세에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참 그렇습니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심판이기도 하고 또 정화의 초대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느님을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바로 쳐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속으로 웃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죽어보지도 않은 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그래요. 꼭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죽음에 대해서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갑자기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니까 믿을 것이지만 또 어떤 것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 만큼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심판하면 보통 그러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어떤 목록이 있어가지고 너는 10계명, 1계명을 몇 번 어겼고 2계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겼고 등등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루카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22장 6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잠깐 순간의 눈맞춤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눈길, 그분이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눈총을 쏘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진 마음으로 선하신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하심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그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심판, 너는 네 죄를 알렸다 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따스하게 받아들여주는 그 자비한 눈길, 그 자비한 품,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가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 내가 그동안 합리화시켜 왔던 그것들의 더 큰 의미를 그냥 봐버리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를 갑자기 깨달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사는 동안 이 몸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가능성은 있었잖아 라고 또 비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가면이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찬란하게 드러나신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돼야 될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나의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연옥교리와 지옥벌의 실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간 치과에서는 간호사가 뭘 띡띡띡띡 하더라고요. 의사를 보게 하기 전에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다가 화면을 쫙 펼쳐주는데요. 제 이 속에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구멍 난 데가 많고. 그래서 정말 자연히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한 군데가 아파서 갔는데요. 제가 치과 의사들을 이제 좀 불신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과잉 치료라고 그럽니까? 과잉 진료를 하고 해서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권장한다고 머릿속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딱 찍어서 보여주니까요. 그 말하기도 전에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심판도 따로 뭘 징벌을 내리고 뭐 판단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내가 만들어진 그 뜻대로 살아갔더라면 이런 모습이 됐을 것을 이라고 하고 그 모습을 안다면 자연히 그 부족함을 느끼고 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만남이 심판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을 심판관으로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확실히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믿습니까 하고 묻고 아멘 확인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또는 요새 번역으로는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자신은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또는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실 겁니다. 그거 믿을 수 있어야죠. 그거 못 믿으면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분은 조건 없이 항상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오늘 이야기 제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글쎄요. 제가 가진 경험으로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어느 부분은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속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 천사들이 와서 마중을 한답니다. 또 하느님은 없다. 그리고 세상은 허무하다 라고 믿고 허무함과 또 불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공허감만이 맴돌 것입니다. 또 하느님은 엄격한 심판관이시다. 때로는 잔인하기조차 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다면 아마도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딱 나타날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됩니다. 특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더 그럴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야기해왔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과 그 서커스단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데요. 뭐냐면 서커스단에 보면 공중에 제비를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저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네를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돌아서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몸을 날려가지고 탁 잡고 다음 그네로 넘어가고 그런 공중 제비 타는 것을 보셨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 날기를 하는데 이 나는 사람이 있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나는 사람은 그냥 날기만 해야 된대요. 잡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혹시 놓치면 어쩔까 하고 잡아주는 사람 손을 찾아다니다가는 못 잡기가 일쑤고 또 손이 부러질 수도 있다. 손목이. 공중 날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그 손이 그 자리에 와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냥 뻗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뻗어야 돼요. 달리 어떤 작용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는 사단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을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마중을 나온다고 하는데 뭐가 보이셔요?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으로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았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는 우리가 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가를 들려주거나 같이 성가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연도를 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혼자가 아니다. 지금 죽는 순간 혼자처럼 느껴지겠지만 혼자가 아니다. 저기에도 많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특히 이제 발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인간 성장 또는 발달이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8단계가 뭐냐? 이제 노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년기에 주어지는 발달 단계의 과제는 뭐냐? 의미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느 단계든지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 극복하면 다음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함께 주어진다는 그런 식인데요. 의미의 위기가 뭐냐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도 뭐 가까운 것 같고 그럴 때예요. 내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산 것 아니냐, 또는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의미의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의미의 싸움이지 사실은 무의미와 싸우는 것이기도 하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벌써 누가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희 씨가 이제 갔는데 저 세상에 갔는데 먼저 가 있던 정주영 씨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건희 돈 있으면 나 5천 원만 꿔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 대답이 돈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빈손으로 왔구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따질 때 첫 번째 기준은 아마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댈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쌓아놓은 업적 또는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뭘 가진 뭐가 있는가 소유물 이런 것들로 의미를 대체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뭐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적이나 재능이나 소유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 주시는 분,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마지막 그 메시지는 하느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 또는 죽고 나서 바로 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느님은 얼른 보기에는 심판자처럼 보여요. 아까 베드로 사도 눈맞춤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지만 이 하느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느님을 우리가 현세에서도 사실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오늘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느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엄격한 심판자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느님을 우리는 살아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또 우리 자신의 무심함, 무자비함, 또 무정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기 때문에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된다고 했지만 그냥 시험 출제 범위는 마지막 그 한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도 예수님께 오늘 낙원에 드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도 천국에 나와 함께 들 것이다 하고 합격 통지서를 그 자리에서 발부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 또는 예수님이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 늙고 병들고 초라해진 또는 사고로 몸이 망가진 그런 나만이 아니라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 함께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기억하시겠죠. 제가 향심기도를 이렇게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엄청난 기억의 저장 탱크라는 겁니다. 태아적 기억도 어떤 식으로 이게 저장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도 많은 경우에 사실은 기억의 저장 탱크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온 생애와 함께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남편, 부인, 아이들, 만난 사람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 그 다음 다섯 번째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공심판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서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 더불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구가 60억, 요새는 또 70억으로 그 사이에 늘어더라고요. 6, 70억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친구는 내가 직접 모르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단계를 건너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죠. 또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자면 이 세상 60억 또는 70억 인구를 8단계만 거치면 다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SNS가 발달하고 해서 그보다 더 단계가 줄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판,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 심판받기도 하지만 공심판, 우리가 함께 심판받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교회는 가르쳐 온 겁니다. 나는 나이지만 또 전체 세계에 속하는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고분 발굴단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DNA 고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요, 뼈 있잖아요. 그 무덤 안에 있는 뼈, 뭐 몇백 년 전에 그 뼈를 가지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이죠,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인골은 뼈요, 사람의 뼈는 타임캡슐이다. 그때 당시에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을 다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DNA 고고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나는 고립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다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 뼈의 어떤 것에 나는 머리로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다 기억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심판도 있다. 또 끝으로 죽음으로써 모든 시간이 사라진다. 아까 최종적인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그 지점, 또 이 세계가 가려고 했던 그 지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완성품으로서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다 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겠죠. 그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느님으로부터 시간과 공간, 또 가족 관계, 내가 태어난 나라, 친구 관계, 이런 모든 자산들 선물로 받은 이 나가 현실의 나로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엄숙하고도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80년 그 무렵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그때 같이 교리 듣고 영세 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때는 만나면 맨 둘이 신앙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가지고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꿈에 너는 암에 걸려서 며칠 못 살 것이다 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서러웠느냐, 죽게 돼서 서러웠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집에 있는 개, 또 이렇게 하는 것과 짐승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놀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와 내가 다를 바가 뭔가, 짐승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일순간 들어왔답니다. 나답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걸 찾기가 어렵다. 내 삶은 정말 허무하다. 짐승 한 마리의 삶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울었다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죽음의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자기 완성, 세계 완성의 원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응? 그래서 마지막 순간 또는 하느님 앞에서 나를 증언해 줄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런 죽음, 헛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죽음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 첫 시간에 좀 드렸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죽음에 대한 성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